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서부터 이사야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귀한 진리의 말씀 마음으로 받고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상고했습니다. 이 요한복음 말씀은 선지자들이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그 메시아,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생애, 소위 복음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64회에 걸쳐서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상고했습니다. 오늘서부터는 그 오신 메시아를 거의 700년 전부터 그 오실 메시아, 사람으로 오실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이 선지서 중에 하나 이사야서를 함께 우리 나누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신약에서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의 생애, 곧 복음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복음서가 하나 더 있는데 이것이 뭐냐? 이사야가 기록한 이 이사야서가 제5 복음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신 메시아를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그러면 그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는 그 오실 메시아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는 언제적 사람이냐면 유다의 10대 왕 우시야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BC 740년입니다. 740년이면 북쪽에 누가 있냐면 여로보암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담의 아들 아하스, 그리고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계시를 증거합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의 그 시대상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냐? 아하스입니다. 아하스. 유다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 세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첫째는 소위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내 아달랴. 자기 아들 아하지야가 북쪽에 요람이 병들었다, 전쟁에서 화살을 맞고 병들었다라는 말을 듣고 문병을 갑니다. 문병 가서 요람을 방문할 때 북쪽에, 이스라엘 북쪽의 장군이었던 예후가 반란을 일으키고 사마리아가 아닌 이스라엘 별궁에 있었던 요람과 아하시야를 죽입니다. 그 말을 듣고 아하시야의 어머니 요람의 아내 아달랴가 자기 손자들을 다 죽이고 바알과 아세라를 예루살렘에 모시는 유다 왕의 유다 백성이 아닌 소위 시돈의 이사벨의 딸이 하나님의 나라 유다를 통치하는 무려 7년을 통치합니다. 2년 반을 잘못 통치해도 나라가 쑥대밭이 되죠. 그런데 7년을 나라를 우상의 나라로 바꿔놓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7살짜리 요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를 제자리로 돌려놓을 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여호야다가 죽고 요아스는 다시 우상의 나라로 유다를 바꿔놔요. 그래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요아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낼 때 스가랴를 성전에서 살해합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를 유다의 고관들이 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마사가 왕위에 올라요. 이 아마사가 유다를 다스릴 때 강성합니다. 여호와 앞에 정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주변 국가로부터 조공도 받아요. 근데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강해지면 겸손해야 되는데요. 겸손하기보다는 교만합니다. 뭐죠? 내가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아마사가 북쪽에 예후의 손자죠. 요아스에게 선전포고를 하다가 아마사가 포로가 됩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풀려날 때 그의 신하가 아마사를 살해합니다. 이 아마사의 아들이 누구냐? 우시야입니다. 우시야. 여기 나온 우시야예요. 이 우시야가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압, 암몬, 블레셋, 아라바 여러 주변 국가를 점령을 하고 또 조공을 받습니다. 아주 선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말년에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 잘 되면 교만해. 여러분, 잘 되려고 하지 마세요. 잘 되면 오히려 그것이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지금도 그렇죠. 대한민국의 최고의 복음적인 교회가 그렇게 교회에 분란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아요? 잘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교만하지 않을 정도만 살게 해주세요.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하는 성전 성소의 분향을 하다가 하나님이 나병을 걸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는 말년에 별궁의 유폐가 돼요. 그래서 왕위에 오른 자가 누구냐? 그의 아들 요담이에요. 이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아버지가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다가 나병이 된 줄 알고 성전에 아예 안 들어가요. 겁나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제사하냐면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백성들이 성전에 오기보다는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이 요담은 그 주변 국가로부터 조공을 받지만 성전과는 담을 쌓고 살아요. 그리고 요담의 아들이 아하스, 그가 요담을 이어서 왕위에 올라요. 이때부터 유다는 서서히 몰락의 길로 갑니다. 아하스를 이렇게 평가해요.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정직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로 가서 그가 자기 아들을 불에 지나가게 했다 그래요. 불에 지나가게 하는 것은요, 그 주변 국가인 암몬과 모압, 소위 그모스와 몰렉에게 자녀들을 인신 공양한 이런 우상의 제물로 바친 거예요. 자기 아들을 바치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 성전 제사는 사라져요. 이게 아하스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하스를 징계하기 위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아람의 르신, 북이스라엘의 베가는 누구냐? 이스라엘 마지막 왕 호세아, 그 이전 왕이 베가예요. 그래서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래서 이 베가 또 르신이 하루아침에 유다 백성 12만 명을 살해해요. 20만 명을 이 북이스라엘 베가가 사마리아로 20만 명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 왕이든 왕이 아니든 그 삶이 아주 비참해요.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도 편치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더럽게 산다고 편안한 게 아니에요. 거룩하게 살면요, 하나님이 삶이 힘들어도 보호하세요. 마침내 그 삶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더럽게 살면서 편안함을 추구하면요, 오히려 자신과 나라를 망칠 수 있어요. 자신과 가정을 불행하게 할 수 있어요.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이 오히려 복된 삶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때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면서 유다는 서서히 무너져요. 그때 하나님이 이 이사야서에 예언한 말씀이 뭐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의 이름은 모사여 기묘자여 영원하신 하나님이여 전능자다. 그래서 이 이사야는 아모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유다를 구원할 이 땅에 올 메시아로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사야가
그야말로 전심전력해서 돕는데 그가 교만에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목숨을 거두겠다라고 말씀해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의 도움을 정하고, 그리고 히스기야는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구합니다. 15년을 연장해요. 근데 그때 15년 연장했을 때 결정적인 결함이 두 가지가 있어요. 물론 잘한 것도 있어요.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할 때 방어를 해요. 그런데 결정적인 단점이 뭐냐? 자녀 교육에 실패합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 므낫세예요, 므낫세. 그 다음에 병이 났다라는 말을 듣고 그 바벨론에 모르닥, 뭐죠? 부르단 모르닥, 바벨론 왕이 사절단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그가 성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들을 다 자랑해. 그래서 그 결과 나중에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점령할 때 성전 기구를 다 바벨론으로 가져갑니다. 이게 지금 이사야서의 배경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보여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에요. 자, 이사야가 본 이 계시의 말씀, 이거 함께 나눌 때요. 이사야는 누구냐? 이 이사야의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불의에 대한 심판도 하지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유다를 회복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럼 이사야는 누구냐? 아모스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역사적 기록보다는 전승이라고 보는데요. 우시아의 아버지 아마사의 형제 아모스, 이렇게 전승의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왕족이다. 그래서 왕궁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그 아내도 선지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사야 8장 3절에 아내라는 말이 여선지자다, 이런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아들 둘을 줬는데 큰아들은 스알야습, 스알야습인데 이 뜻은 뭐냐?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소위 말하면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 땅을 회복할 것이다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게 큰아들이에요. 소망부터 주십니다. 근데 둘째 아들을 보면요, 이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마헬 살랄 하스 바스. 기억하세요? 마헬 살랄 하스 바스. 우리는 이렇게 이름 짓지 마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마할하고 하스는 빠르다라는 거고요. 살랄과 바스는 노략품이에요. 그러니까 빠르게 유다가 이방의 노략품이 될 것이다. 이 멸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를 향한 소망도 주시고 심판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심판하시지만 심판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불의와 죄는 반드시 징계하셔야지, 그래야지 소망의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의 핵심을 그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세요.
자, 이사야의 주제가 뭐냐? 이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사야의 주제예요. 뭐예요? 심판과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의 핵심되는 그 메시지가 뭐냐?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의 탄생, 메시아의 혈통, 메시아의 기름 부음, 메시아의 성품, 그의 고난과 죽음,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 이사야서에 소상하게 예언되어 있어요.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가 이 말씀을 받을 때 그 메시아가 언제 올 걸로 기대를 해요? 즉시. 그래서 이사야를 읽는 사람이 그 시대상을 보면은 이게 곧 오겠네라고 깊은 기대와 감동과 감사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어요. 이제 우리 회복되겠다. 안 돼요. 넘어가요. 어디로 넘어가요? 예수님의 초림으로 넘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초림 때 예수님을 믿고 영생과 구원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간 사람이 몇 명 정도 될까요? 몇 명? 500에서 1000명 안짝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허다한 무리가 들어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따라다녀요. 그 말씀을 듣고 영생의 구원, 영생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듣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극히 적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소망의 메시지가 어디까지 이월되냐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상당히 많은 부분에 이런 날이 올까? 와요. 언제 와요?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지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뛰어논다. 이게 사자하고 어린 양이 뛰어논다라는 것보다는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진다. 이게 언제예요? 예수님의 재림식까지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예언에는 뭐가 나오냐면 유다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국가들도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한 앗수르도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 주변에서 유다를 공격했던 블레셋, 모압, 아람, 이집트, 에돔, 아라비아, 이들에 대한 심판도 무려 이사야 10장을 통해서 13장부터 23장까지 이사야는 하나님의 나라를 괴롭힌, 그들이 의로워서 괴롭힌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욕망과 탐욕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메시아 시대, 마지막 시대를 예수님은 회복시킬 거고, 그리고 평화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자, 이 신학적으로요, 이사야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라고 말하는 소위 자유주의 신학자가 있어요.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의 특징이 뭐냐면요, 인간의 경험과 합리성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의 그 시조가 누구냐면 독일의 신학자, 경건주의 운동의 그 원조라고도 말해요. 슐라이에르 마허라는 사람이 그냥 써놓고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도 우리 시대의 자유주의 신학의 원조는 독일의 신학자 슐라이에르 마허래. 근데 그가 주창한 신학은 뭐냐?
인간의 경험과 합리성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각 사람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한 게 신학이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 속에 기록된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체계적으로 정리한 게 신학인데, 성경을 믿고 이 성경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각 사람 속에 어떻게 역사했느냐를 정리한 게 신학이다 이거예요. 무슨 신학이 있어요? 여성들이 좋아하는 여성 신학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신학의 초점은 뭐예요? 여성이에요. 소위 민중신학이 있어요. 민중신학의 초점은 뭐예요? 민중이에요. 다른 거 안 보여요. 흑인 신학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죠. 그러면 성경을, 여러분, 칼 막스가요, 신학교 다녔어요. 공산주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예, 그게 신학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하나님을 그들의 소위 뭐라 그래 이거? 색안경이라고 그래요? 그거 끼고 보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하나님을 보면요, 하나님 다 빨가요. 예. 그런 자들 중에 누가 있냐면요, 성경 비평학자들도 있어요. 성경을 소위 고고학 문헌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 성경 비평학을 보니까 이게 뭐냐? 아니 1장부터 39장은 그야말로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의 그 시대상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인정을 해요. 근데 49장서부터 보면은요, 이거 아니야. 에? 이사야가 죽은 다음에 바벨론에서 일어날 일,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서 유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킨 고레스까지 등장해요. 그래서 이것은 소위 성서 비평학으로 보면 다수의 이사야 영향을 받은 자들이 기록했다, 다수의 기록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소위 이사야 다수 기록자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에요. 근데 이사야서는 다수가 아니에요. 이사야 한 사람이 기록을 한 겁니다. 이사야 한 사람이 기록했다라는 것을 누가 증거하느냐? 예수님이 증거하세요. 예수님이 즐겨 인용한 말씀이 뭐냐? 이사야서예요. 자, 다수의 기록자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1장부터 39장, 39장부터 50장이 다른데, 예수님은 1장부터 39장도 이사야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39장부터 66장에 나오는 말씀 중에 그 말씀도 이사야가 기록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만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2장 37절 38절 보면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이 말씀이 어디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는 이사야 53장 1절의 말씀을 요한복음 12장 37절 38절에서 예수님이 인용해서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다수의 기록자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그 말씀이 이사야가 아닌 제2, 제3의 기록자가 쓴 것이 아니라 이사야가 썼다 이거예요. 자, 뿐만 아니에요. 이사야 6장 10절 말씀 보면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리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 이사야 6장 10절 말씀을요, 요한복음 12장에서 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이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6장도 이사야의 말씀이고요, 53장도 이사야의 말씀으로 이사야는 전체가 다 한 사람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그의 학식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는 누구에게 받아서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서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사야가 기록했다. 제2의 이사야, 제3의 이사야. 근데 그 제2, 제3의 이사야가 누구냐? 이사야가 가르친 그의 제자들이 아니겠느냐? 이사야의 소위 신앙 공동체에 썼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증언으로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이사야서는 이사야 단독의 기록이냐라고 증언하냐면요, 사도 바울이 증언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1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 이사야 52장 7절과 53장 1절에 나오는데요. 이사야 52장 7절 보면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의 자의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말씀은 뭐냐면요, 이사야 52장 말씀이 이사야의 말씀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1장부터 39장까지만 이사야의 말씀이다라는 말을 사도 바울은 아니다, 52장도 이사야의 말씀이다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사야서를 기록한 이 목적이 뭐냐? 앞서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사야 40장 1절, 이 말씀 1절과 2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는 것이 이사야 기록의 목적인데요. 이사야 40장 1절 2절을 보면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위로의 목적이 이사야서를 기록한 중요한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2절인데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즉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이건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받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벌할 것이다. 그런데 벌보다 배나 되는 소위 제사함과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사야를 기록한 중요한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위로와 벌, 위로와 벌. 여러분,
그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 잘 살면 그게 잘 사는 겁니까? 잘 사세요? 잘 사는 것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잘 살되 거룩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대하는 것은 그 복이 벌로 바뀔 수 있어요.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면요, 예수님 때 하신 말씀하고 유사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게 뭐예요? 슬프다 이거예요. 신학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요, 화로다 그래요. 슬프다가 화예요. 슬프기도 하지만요, 왜 슬퍼요? 내게 미칠 재앙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텐데, 이 죄로 인해서 오염된 이 부패를 제거하지 않고는요, 잘 살면요, 그게 오히려 불행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가진 권력을 지키려다가 가진 권력까지 다 놓칠 수 있어요. 우리 눈으로 보잖아요. 거룩했다라면요, 거룩한 자는 누구도 손을 못 대요. 거룩한 자는요, 진리를 선포할 수 있어요. 내가 잘못된 사람을 심판하지 않아도요, 잘못된 것을 심판한 하나님이 의롭게 사는 사람 편에서 불의한 사람을 심판하세요. 목사들이 불의한 자를 축복하는 것은요, 이 목사들이 벼락 맞을 짓이에요. 제가 어느 목사가 기자회견에 와서 어느 목사의 흉상 제작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했죠. 저한테 미리 연락했으면 저도 갔을 텐데. 그랬더니 어느 성도님이, 목사님은 가시지 마세요. 못 갔어요. 자, 이사야서를 공부하면서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위로의, 구원의, 회복의 메시지가 있어요. 몇 개만 소개하면요, 1장 18절에 우리 변론하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불러서요, 우리 진지하게 한번 너와 나 사이에 무엇이 문제고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한번 토론해보자. 이게 변론이. 그냥 갑자기 밤 1시에 계엄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대낮에 우리 한번 진지하게 토론해보자. 안 하잖아요. 서로 죽이려고 하잖아요.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지저대는 거예요. 서로. 둘 다 뭐해? 무슨 개예요? 아이, 둘 다 미친 개예요. 여러분, 개들을 삼가하세요? 우리 편, 내 편 없어요? 우리는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 편이에요. 그 다음에 7장 14절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여러분을 보시면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떠난 이스라엘의 유다예요. 아하스 때 극치예요, 극치. 여러분, 아하스가요,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을 북쪽 벽으로 옮겨요. 높바다와 물두멍으로 옮겨요. 그리고 거기 앗수르 위에 제단을 쌓아요. 왜 그랬을까요? 가서 다메섹을 보고요, 앗수르를 가보니까 이건 뭐 왕도 대단하지만요,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이 앗수르가 엄청난 거예요. 왜 이렇게 이들이 복을 받았지 보니까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의 우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우고 거기서 왕이 직접 제사를 드려요. 왕은 제사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아하스 때는 우상, 아스루의 우상이 왕과 함께 해요.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깜깜한 거예요. 깜깜한 거. 예. 근데 거기 하나님이 소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40장이요. 위로의 말씀인데요. 여기 여호와께서 길을 예비하신다. 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침 치며 올라갈 것이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몰락해 가고 있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형벌을 내려줄 때 그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위로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가 깜깜해요. 그런데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누가 소망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소망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소망이 된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소망의 메신저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도 증거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과 평화의 메시지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이사야서를 공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공부하냐면요.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무척 좋아하셨어요. 그분이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해야 돼요. 특별히 이 이사야서를 많이 인용한 게 누가복음이거든요. 누가복음 4장 16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이게 어디예요? 나사렛이죠.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이 어디 나오는 말씀이냐?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렇게 이사야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전파한 말씀을 예수님이 그의 자라나신 나사렛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바로 이사야의 말씀을 1장부터 마지막까지 누가복음이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 이거다. 그거 좀 가지시고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으로 살아가신 여러분의 삶을 내가 복음으로 좀 기록 좀 하세요. 예. 기록 좀 하세요. 자, 시간 많이 갔는데요. 여기 유다의 사회상 요거까지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4번 이사야와 시대적 배경 시기 구분은 처음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3번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에 선지자가 있었어요. 예? 다윗 시대에 선지자가 한 명 나오죠. 예, 한 번 나오는데요. 그 선지자가 다윗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경고할 때 나타나죠. 그리고 선지자가 본격적으로 등장할 때가 언제예요? 북쪽은요, 꽤 오래전부터예요. 엘리와 엘리사. 예, 아합 시대의 그 시대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와 심판과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요. 그리고 북쪽은 계속 선지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요. 유다는 언제예요? 예? 언제예요? 이사야 시대부터 본격적으로 선지자들이 등장해요. 이사야 시대의 선지자가 누구냐? 이사야, 미가. 예. 이사야 다음에 등장하는 선지자가 누구예요? 에레미야.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 가서 예언한 선지자가 에스겔, 다니엘이. 근데 북쪽은요, 이 이사야 시대 전후에서 등장한 이 선지자가 누구냐? 남쪽 유다의 아모스가 북쪽에 가서 예언을 해요. 예. 그리고 이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북쪽에 누가 있었냐? 요나, 그리고 호세아, 이런 선지자들이 북쪽에서 예언을 해요. 근데 그때 시대 선지자들이 나와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할 때 유다의 모습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짐승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어요. 소와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짐승맛도 못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반역해서 하나님의 매를 맞는데요, 어느 정도의 매를 맞았냐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어요. 그냥 상하고 터지고, 아무리 치료, 기름을 바르고 싸매도 낫지를 않아요. 뿐만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요, 성전에 와서요, 제사는 드려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오지 마. 내가 네 제사들에게 아주 질렸다. 너희들이 오는 것은 내 거룩한 땅을 밟는. 여러분, 깨끗한 곳을 더럽히는 게 뭐예요? 몰라요? 깨끗한 곳을 더럽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쓰는 게 있잖아. 쓰레기.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게 당시의 유대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잃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어요. 그러면서도 예배 드리겠다, 제사하겠다라고 성전에 와서 그들이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모습이 뭐예요? 쓰레기예요, 쓰레기. 여기에 하나님이 심판을 보낼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이들을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뭐냐? 너희의 거룩함이 이 시대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되라. 그리고 너희의 거룩한 모습이 심판을 받는 이 시대를 향해서 소망의 메시지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로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어둡고 부패하고 오염되었지만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소위 심판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